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예,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아주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오늘 금요 예배 복음의 전함과 함께하는 브레싱 대한민국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Thank you, Jesus.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제가 강사의 역할로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의 전함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복음의 전함 혹시 낯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의 전함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의 명사형 복음의 전함이고요.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우리 해군에 가면은 큰 배 있죠. 전투함 있잖아요. 그걸 전투함을 줄여서 이제 전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막 미사일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군사,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유람선을 타고 건너갈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래도 태평양은 건너갑니다. 그런데 전투함에 타서 주의 군사가 돼서 건너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 때 주의 군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유람선 타고 일일이 만보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들의 초이스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 전함을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볼까 이것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들어볼까를 제일 활용을 잘하는 교회가 서울은현교회라고 들었어요. 맞죠? 예, 그래요.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 사실은. 네. 들어볼까, 우리 유튜브에 들어볼까라고 쳐도 되고 복음의 전함 쳐도 돼요. 그럼 많은 셀럽들 간증이 한 5분 정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도 한 5분 정도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영상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저도 교회 처음에 나갔을 때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그 1시간 크리스찬이었어요. 나가면 세상 사람이죠 뭐. 그리고 끝까지 사탄 마귀가 저를 붙들었던 게 술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 후에 술도 자연히 끊어졌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어디서 보면 돼요? 그렇지, 들어볼까에서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공유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도 여러 가지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거, 아니 교회 다니면서 헌금 왜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도 그 헌금에 대한 내용도 목사님 말씀이 있고, 저는 아직 술 담배 다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도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목사님들이 한 5분 안에 설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전해주면 돼요. 한 예로,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해요. 근데 여기 빨간 글자로 있어갖고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몸이 아픈 스님이 복음 광고를 보고 무엇이 행복이냐고 물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들어볼까의 최선규 영상을 보여줬대요.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 쳐요. 네, 제 얘기니까 제가 하기가 좀 쑥스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손가락만 빌려드리면 된다. 우리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성령께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손가락조차도 빌려드리지 않는다. 왜? 게을러서.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클릭하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동영상 보면은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달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얘기가 좀 쑥스러워.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쑥스럽지만 왜 해야 되냐면은 이거 퍼날르는 거 조회수 이런 거는 누가 하냐면은 AI가 한다네. 그죠? AI가 뭘 알아?
걔는요 단순하게 좋아요하고 구독 숫자 많으면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스마트폰 하면은 그렇게 좋아요 구독이 많이 뜨잖아요. 그럼 그거 먼저 올려준대요. AI가 그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AI의 도움도 우리가 좀 받을 필요는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 놀면 뭐합니까? 그죠? 놀면 뭐합니까? 열심히 퍼날립시다. 아멘. 자, 이제부터 간증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면은 친구의 손잡고 이웃 손잡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손 좀 들어보세요 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것도 쑥스럽잖아, 그죠? 교회 나가서 내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 일어나라는 거였어. 교회 가서 처음 가는 것도 쑥스러워 죽건데 막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라 앉아라 뭐 막 그냥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있다 갈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안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신 건 맞아.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이 자리에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는지 난 몰라. 그리고 저도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누가 서울 은영교회 성도고 누가 처음 오신 분인지 저 구분 안 돼요. 거기다 대고 마스크까지 써놔서 더 안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 마음 먹고 오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좀 보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죄송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은 그 요한 맞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이에요.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와 계시냐면은 문 앞에까지밖에 안 와 계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그냥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냥 저 세상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 주님의 평안밖에 없네 이것만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오신다?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먹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먹는다라는 게 이게 생계예요, 생계.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갖고 장가고 계산할 때 그 카운터 계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잠깐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한결같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사직 분도 받았어. 그러던 분이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럼요, 일하셔야죠. 그럼요, 일하셔야죠. 이렇게 먼저 위로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 한마디 던져요. 그런데 집사님, 일하는 거는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일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게 중요한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유소 제가 또 가요, 안 가요? 가죠. 한 달 뒤에 교회에 다시 나가요. 이러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저 유튜브의 영상 들어볼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좀 손가락 좀 빌려서 이거 좀 퍼날릅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제가 주유소에서 만난 사람한테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이것도 제 입술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99명의 의인보다 1명의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주님이니까 그 1마리, 한 사람 1마리의 양을 찾고 어깨에 둘러매고 얼마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참 빡빡한 거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 그거 알면 이 세상 안 왔어. 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잖아요. 세상 생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5끼 6끼씩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묶여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자녀고, 그리고 군함을 탄 주의 군사있잖아요. 이거 대답 안 하시네. 아멘. 그 태평양을 건널 때 우리는 유람선 타고 흥청망청 그러다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주의 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가다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점점 아멘이 줄어, 마음에 안 들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최선교는 무슨 3, 4대 집안에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명가 집안에 아니면은 최소한 모태 신앙은 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들을 저분들이 할까 생각했더니 답이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오래 있잖아요. 1986년도부터 아나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올해 37년째 아나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왜 안 놀래요? 생긴 거는 36살밖에 안 돼 보인다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방송 저 오래 했어요.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제가 1990년대 10년 동안은 국민 MC였어. 그거 봐, 의심하잖아. 우리 청년들 가만히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해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잖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가끔 의심을 해. 그러니까 또 저거 봐라, 에이 또 검색 들어갔다 저기.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그죠? 네, 그거 봐요. 청년들 태어나기도 전 사람들도 있어. 딱 이러면서 막 검색한다. 최선교 아나운서 언제부터 방송활동? 제가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프리랜서를 막 선언을 하고 프로그램을 9개를 진행을 했어요. 9개. 그 중에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그 전에 월급쟁이 아나운서일 때는 월급을 받지만은 내가 프리랜서 하고 난 다음에는 출연료를 받잖아요. 계약을 해야 갖고 제가 한 달에 프로그램 9개 진행할 때 그 당시에 출연료로 1억씩 벌었어. 역시 이해하는 데는 숫자가 좀 필요해요. 확 들어오죠? 그죠? 그때 분당 시범 아파트 25평이 2억도 안 할 때야. 진짜로. 그렇게 잘 나가던 최선규가 한 10년 동안 국민 MC 소리를 듣던 최선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요. 정말로. 공중파에서, 새로 생긴 종편에서,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바람처럼 사라져서 채널로 보면은 저 끄트머리 변두리 200번대 이후에 있는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 세계를 교구하는 순수 복음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판 간증 프로그램에 정혜리 권사와 나란히 앉아서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 다시 나와요.
거기는 선교기관이에요. 일반 방송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다른 방송국하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놀래지도 않는구나 이제. 본가, 외가, 처가, 요게 3족이에요. 가족 구성원, 그죠? 그 외에 가족 없어요, 여러분. 딴 데 찾지 마요. 본가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이에요. 보령, 대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그 일제시대에 작년 4월 16일 날 천국 가셨는데, 예수 잘 믿고 노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어땠냐면,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돼요. 일제시대. 한간에는 독립운동 갔다는 분도 있고, 일본으로 무슨 밀항선을 탔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가 됐어요? 생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생신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 선산에 가면은 왜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들 산소 있지 않습니까? 무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만 선산에 없어. 우리 할머니만 계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예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백마고지 전투에서 인민군들을 500명을 죽였대나 어쨌대나. 근데 그거 확인은 안 돼요. 근데 확실히 백마고지 전투 국가유공자 맞아. 훈장도 있고 이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셔갖고 저 괴산 호국원에 모셔지니까 맞긴 맞아요, 그죠? 500명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맞아.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정한수 떠놓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거기가 대천 성주산이에요. 산골짜기에 큰 나무 뿌리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항아리 밑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외아들 병문이 제발 좀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평생을 우리 할머니는 비나이다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뭐가 전해지질 않았다?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 할머니가 그 짓 했지. 어떤 선교사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 산골짜기 가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이라도 만들어놓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할머니도 나무 뿌리에 대고 큰 바위다 대고 비나이다 안 하고 정말 외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셨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가는 예수 믿고 성경 들고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 집안에. 자, 이제 외가로 갑니다. 외가. 우리 외갓집은 진주강씨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없어요? 네? 저는 최씨고 우리 외갓집은 진주강씨야. 그렇지, 이재희 아내. 그러니까 저는 둘이 합해놓으면 뭐죠? 최강이야, 최강.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쓸데없는 데 고집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와 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다 양보합니다. 단 2가지만 빼놓고, 하나는 복음, 또 한 가지는 순결. 요 2가지만 양보 못하고 다 양보가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름값 하느라고 복음 전하는 데는 제가 최강이야.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앞에서는 제가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369로 보면 돼, 안 돼? 그렇게 보지 마요. 정말 복음 앞에서는 내가 최강입니다. 자부합니다. 이름값 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 자, 그런데 우리 그 서계화 여사가 제 외할머니인데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 강귀숙 여사를 낳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올해 91살 되셨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 무속이냐, 무속인.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 그럼 지금도 너무너무 무서워. 우리 집하고 우리 저 외갓집이 마당을 같이 쓰는 집이었어요.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3박 4일 하잖아요, 그죠? 굿도 3박 4일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대동굿이라 그래갖고 정말 큰 대굿은 3박 4일 열립니다. 그걸 우리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 막 칼 꽂고 작두 탄다는 거 아세요? 작두? 시퍼런 작두에 맨발로 올라가서 한 손에는 방울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춰,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잡신이 이렇게 이렇게 귀신 있잖아요. 귀신하고 접신이 되잖아. 그러면 눈 색깔이 바뀌어. 정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빙의가 돼갖고 죽은 사람 말을 막 목소리가 나서 해. 영화하고 똑같아요, 드라마하고. 정말. 근데 그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수시로 열린다고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외할머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게 뭐야, 저렇게 따뜻함 뭐 이런 거 느낀다면서요? 외할머니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겨움, 따뜻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나는 우리 외할머니 그럼 지금도 너무 무서운 게 대꼬챙이처럼 말라갖고 입을 시작했다 끝날 때까지 욕이야. 쌍시옷으로서 뭐 손 주고 뭐고 없어. 정말 막 그냥 작대기로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 근처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 군만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우리 그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 청년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뭐다? 프랜차이즈 집이다. 절 이름이 다 똑같았으니까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 에버랜드 뒷산에 있는 절이 제일 컸어요. 그 관리는 누가 있느냐? 우리 큰딸 되시는 강귀숙 여사가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나? 자, 이제 어디 남았어요? 처가. 제가 1986년도에 이제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공채 KBS 13개 아나운서로 됐어요. 참 저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어렵더라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하여튼 되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KBS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순환근무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지방에 가서 1년씩 근무하고 와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광주라들 처음 갔어요. 가갖고 하루에는 방송은 안 하고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실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하고 눈이 맞았어. 처녀총각이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았어요, 우리 양권사하고. 그때는 뭐 처녀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라. 사내에서 진짜 아무도 몰라. 둘만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의 황금기야. 한 석 달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성규야, 너 다음 달에 서울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죠? 연애에 불이 붙었는데. 그리고 저 혼자 올라가라는데 좋겠냐고.
아이 저 색시는 두고 가라는데 거기 광주 KBS니까 제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 남들은 서울로 못 가서 막 백 쓰고 난리인데 너는 왜 그러니? 그 사람 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분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저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때 월급쟁이 아나운서니까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1987년도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이거 기억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도 모르는 척 하세요. 이거 기억난다면 원로야. 제 후배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전국 노래자랑 그동안에 진행했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있다. 제일 처음에 위키리 선생이 했어요. 가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 고광수 아나운서가 하셨어.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송혜 선생이 하셨어. 송혜 선생 작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생겼잖아 다음 달에. 그랬더니 비상 걸린 집이 하나 있네. 어디예요? 지금 제 처가 제 장모님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어머니잖아요. 아니 서울 총각 1년이 있고 데이트한다 그래갖고 막 이거 알 거 다 알잖아. 딸 남자친구 모를까봐 그죠? 다 알잖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서울 총각이 올라가 버린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 덜컹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집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그 용돈에 과일을 큰 한 바구니를 사들고 그 집에 갑니다. 초청 받았으니까.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옛날엔 일반 주택들 살았잖아요. 띵동 하고 눌렀더니 안에서 막 부스럭 소리가 나. 막 안에서. 그러더니 밖에 니요? 우리 저 장모님이 나주 분이거든요. 전라도 나주. 밖에 니요? 이러시는 거야.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 호남 분들은요 너무나 갑작스럽거나 갑자기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거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거나 너무나 좋거나 그러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오메오메예요. 이게 의성어야. 의성어. 감탄사. 오메오메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뭘 입고 나오셨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야. 여러분 죄송해요. 아나운서가 1번 말 써갖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일복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왜 알잖아요, 그죠? 앞뒤 사이즈 없고 그렇게 넓은 거 통 진회색. 여러분 이거 누가 입어요? 있잖아요. 이거 특수계층들이 입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사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사온다? 어디서 파는 줄 알아 사와? 내가 알려드릴까? 종로 가면 조개사 앞에 가면 도매로 팔아. 보살이야 보살. 이제 하셨네. 이제 보살. 집에 들어갔더니 저는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너무너무 놀랐어. 옛날에는 왜 그 일반 주택에는 그 현관 옆에 사랑방이라 그래서 여유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막 된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향불 펴 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둥둥 두 개 떠 있는 거 있죠. 연등. 그리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뭐다?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갔고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갔다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어. 이거 무슨 데자뷰예요. 데자뷰.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결혼이 쉽게 됐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요 육신적으로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육을 컨트롤하게 돼 있는 거야. 장로님 계세요?
네, 장로님, 며느리 얻는데 보살집 딸 데리고 올래요? 그럼 여기서 된다 그러겠어? 그래, 맞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허락을 안 하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 우상 숭배 자라나 집안의 최선규예요. 이런 최선규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뭐로 쓰고 계십니까?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절 쓰실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얼마나 많아? MK들은 얼마나 많아? 미션 키즈, 선교사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PK는 또 얼마나 많아?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거기서 들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규와 우리 가족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 태초부터 사랑하셨다. 그거를 나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는 거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절대로 관계가 없다. 왜? 내가 모르는 거는 이제부터 다 알면 그만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가 먼저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와서 먼저 지금 이게 계속 문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 먹어서 안 들려. 왜? 뭐 때문에? 생계 때문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하고 같이 먹을 거야, 너도 나 때문에 먹을 거야, 생계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최선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나는 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마음의 문만 열면 돼. 자, 모든 사람은 B에서 D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여러분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쓰는 거예요. B가 뭐예요? birth,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 D는 뭐야? die, death, 죽음. 영어 좀 하는데. 모든 사람은 B에서 D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어제보다는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어나면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간 거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 우리한테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내 친구도 B에서 D로 벌써 간 사람들도 많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하고 D 사이에 스펠링이 하나 빠졌어. 뭐죠? C. C는 무슨 약자일까요? 초이스. 태어나서 죽음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너는 무엇을 초이스할 거냐? 저는 매를 맞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이스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까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정말 내 대문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문 열고 대문 열고 하는 건 누가 열어? 내가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 맞아요. 어디까지? 대문 앞까지, 내 마음 앞까지, 거기까지 오셨어요.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빚어놨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돈이다. 그래, 돈 선택하세요. 나는 죽어도 인기다. 인기 선택하세요. 나는 죽어도 명예 못 놓는다. 명예 선택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놓고 갈 거야, 그거는.
여러분 아기 태어났을 때 봤어요? 아기? 응? 우리 저기 어머니들은 아기 낳아봤으니까 알잖아. 그거 기억 안 나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손 봤어요? 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손 요러고 태어나요. 꼭 쥐고 태어나. 의사 선생님들이 요걸 이렇게 핍니다. 왠지 아세요? 손가락이 5개인가 4개인가 6개인가 확인하려고. 옛날엔 육손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 봤어요? 저는 작년 4월 16일 날 아버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손을 펴고 갑니다. 태어날 때는 웅크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B에서 D로 갈 때는 펴고 갑니다.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의 상급이 바뀝니다. 정말 주의 자녀가 돼서 믿음 갖고 주의 충실한 종으로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주님 곁에서 우리는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시집장가도 안 가도 되고 아픔도 없고 천사처럼 주님 곁에서 찬양으로 평생을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 간단해요. 뭐 본물이지 뭐 유황불이지 뭐 예수님 무시하고 그러면 왜 갑자기 심각해져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요때 잠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느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뜨거운 분이야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주의 자녀고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신학적인 통계가 있는데 7번 누군가 전도로 여러분에게 찔렀어. 그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신학적 통계가 있어요. 7번 나는 전도를 받아야 어느 교회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번 누군가 전도해서 바로 나와서 그래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란다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들 아마 저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뭐 요리조리 회피하고 뭐 그거를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평균 7번이래요. 저도 그랬어. 저도 있잖아요. 그 독산동에 가면은 그 성천교회라고 아직도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방학 때 그거 하면은 일주일씩 해요. 온 동네 아이들 다 모아놓고 교회 앞마당에서 밥 주고 간식 주고 선물 주고 뭐 이러면서 막 찬송 가르치고 무용 가르치고 아니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믿음이 있어서 가는 애들이 누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땐 그냥 꿍짝거리고 소리나고 뭐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가훈이 뭐였냐면 우리 할머니 무당 할머니 교회 가다 걸리면 다리 몽쟁이를 분지러 드린다가 우리 집 가훈이었어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다 교회 앞마당에서 놀 때 교회 근처도 못 가고 그 교회를 이러고 쳐다보고 애들은 언제 끝나나 노래들이 없으니까 골목에서.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두 어린이가 있었어. 저하고 제 동생하고.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을 뺏어간 교회가 나는 미웠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정말 세뇌교육을 받아갖고 교회 가면 미친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우니까 그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옛날엔 그렇잖아요. 귀신 소리라고 막 그러고 막 근처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뺏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최선규가 4학년이니까 얼마나 어려 요만하지. 내 나름대로 복수한다고 정말 딱 2번 그랬거든요. 2번이야 진짜. 나
그 성천교회 담벼락에다 오줌 싸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게 복수한 거야. 그런데 세월이 45년이 지나서 작년 10월 30일 주일날 그 교회 강사가 저였어요. 제가 요 앞에 앉아갖고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찬송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나서. 그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서 아유 나 이따가 고백할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그부터 고백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줌 딱 2번 싸고 간 교회가 이 교회. 근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그걸 또 생각나게 하셔갖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간증 집회를. 그러니까 저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어요, 그죠? 아나운서가 돼갖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1년 후배 되는 아나운서, 걔는 저한테 아주 대놓고 전도를 했어, 아나운서실에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야, 출근하면 아나운서실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원고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공부하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을, 아나운서실에서. 그러면 내가 막 뭐라 그런다니까. 야, 여기가 예배당이냐, 여기 교회냐, 야, 교회 가서 성경 봐. 일을 그따구로 하면 되겠어? 막 이러고. 내가 뭐 잘난 놈도 아닌데 성경 본다고 막 구박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한테 전도해요. 너 함부로 나한테 전도했다면 죽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를 버는 거거든요. 이게 매를, 진짜 매를 버는 거잖아요, 매를.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을 지금 21년째 진행을 하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 아닙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주님 그 무시한 죄가 클수록 매가 크구나. 그게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내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내가 부럽다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할 때 친구 손잡고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매를 안 맞고 와도 되잖아. 매는 있잖아요, 여러분,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매가 됐든지 그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뭐죠? 피하고 보는 거야. 매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맞아, 미련하게. 매는 버는 게 아니고 매는 피하는 거라니까. 왜? 매는요, 맞은 사람만 아파. 아파도 많이 아파. 매 맞지 않고 온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부럽다니까요.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매를 이제 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이제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미래, 내 쓰임새에 대해서. 아유, 정말 죄송해요. 이거 잠깐 옆으로 나갈게. 내가 있잖아요, 솔직히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도 내 인생의 플랜이 왜 없겠어, 그죠? 사람이 인생의 플랜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웃어도 좋아요. 나 정치하려고 그랬다? 정말로. 아나운서 돼갖고 이름 날리고 프리랜서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국회였어요. 그런데 덜컥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정치의 꿈은 정말 제가 다 접어버렸어.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 내 플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신 과거 있잖아요, 과거. 50년 살았다는 과거 50년 살았잖아. 그 50년 과거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알아, 그죠? 무슨 신통한 사람,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제일 잘 알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이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미래는 우리가 안 가봤잖아. 그냥 우리는 플랜만 갖고 있어, 플랜. 그런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말씀 어디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게 운영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만 한 게 아니에요. 운영도 하시는 거예요. 운영.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뭐죠?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지금 찾다가 딴 데 찾지 말고. 이제 나오네. 방송부 나하고 동업합시다. 내가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탁탁 띄워주네. 좋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우리 사람으로 뭐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최선기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 서 있을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국회의원 돼갖고 죄송해요, 한 3선 정도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잘난 척 좀 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지, 뭐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 모른다니까요. 사람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깨갱 하면 되는 거야. 깨갱. 자, 다 같이 따라해봐요. 깨갱.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뭘 좀 배웠다고, 내가 뭘 좀 방송을 했다고, 내가 뭐 좀 학벌 좀 좋다고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다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시오. 정말로 건방진 소리예요. 알긴 개뿔을 뭘 알아. 오직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분이 지어놓은 피조물.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구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샘플링이 나왔잖아. 샘플링. 구약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몰라. 그러니까 막 헷갈려. 그러니까 잘못 저질러놓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구약에 그거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와서는 뭐예요? 샘플링이 생겼잖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는 대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발 가면 나도 한 발 가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나도 앉아서 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샘플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보기예요. 아까 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작전장 아니야, 전혀 없어. 우리 아까 찬양팀이 두 번째인가요? 불러주신 찬양이 인도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여기 앉아갖고 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는 카피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카피는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부스러기 먹고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스러기도 사이즈는 좀 있어. 사이즈는 차이가 있어요. 부스러기 사이즈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큰 재벌 이런 큰 플랜 갖고 있는 사람들 부스러기는 우리보다 클 수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월급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달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잖아.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여러분, 부스러기가. 그러면 그 부스러기 먹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한테 가면 그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스러기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봤어?
부스러기 때문에 그걸 목표 삼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부스러기는요, 말 그대로 부스러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더 큰 거를 찾기 위해서 사고가 나고 우리 플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 손잡고 주님 뒤에서 예수님 흉내내다가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먹다 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일반 성도도 다 사역자예요, 사실은. 아멘? 내가 매 맞은 얘기하다 또 옆으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집안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 며느리들이 우리 최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은 재밌는 게,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사촌 육촌 할 거 없이. 하여튼 우리 저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 집안에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드글드글하게 많아. 드글드글하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사촌 육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본가 형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둘째 아들 낳았어요. 저도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다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 아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딸 최혜원, 우리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만세 불렀어. 만세! 우리도 딸 낳았다! 그리고 병원 분만실 옆에 대기실에서 할아버지가 만세 불렀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35년 만에 태어난 우리 딸 혜원이 앞에서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얘는요, 안 가져본 것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고 공주 그런 공주가 없어. 우리 여기 자매님들 계시네? 딸로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 정말로. 자, 그런데 온 가족이 정신을 빼놓고 이뻐하는 최혜원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저는 이제 SBS로 옮겼어요. 창사 멤버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하세요? 우리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10년을 진행을 했어요. 아침에. 그날도 아침에 방송 잘 끝내고 12시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생방송 딱 끝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우리 여자 후배 아나운서가 막 저한테 달려오면서 눈물 콧물을 빼면서 막 울어.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나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 그러고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우리 딸 혜원이가 있는 걸 발견을 못하고 3살짜리 우리 딸을 2.5톤 타이탄 트럭이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어. 나중에 조서 꾸며놓은 거에 사인을 하러 오라 그래갖고 남부경찰서 가서 조서를 써놓은 걸 봤더니 뒷바퀴로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렸어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애가 현장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3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 누워있는 대림동 3거리까지는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토요일 주말 오후, 그리고 그때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 나갔고, 로타리니까 이렇게 5군데에서 차가 밀려들어서 한 바퀴 돌고 자기 목적지로 빠지잖아요. 이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사고도 무진장 나고 가운데 분수대에 있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왔더니 앞에 차들이 꽉 차 있고 제 뒤에 오던 차들이 저를 또 포위를 합니다. 그때 프라이드라고 그 조그만 차 있잖아요, 소형차. 그거 운전하고 다닐 텐데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영등포 로터리에 폭 박혀 있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 된 우리 혜원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무서움을 타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살면서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산 있으면 뭐 할 거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 목숨 없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 목숨이 제일 귀하다고 알고 살았는데 내가 2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뻔한 질문, 뻔한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3가지 질문 내가 던졌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질문해 보세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표현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생명이 단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여기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까지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 생명은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서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차라리 불났으면 불이야 그 소리라도 지르고 다니면은 좀 덜 무섭겠는데 영등포 로타리에서 푹 파묻혀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 입술과 제 혀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하면서 제가 가장 프라이버시를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석가탄신일 전주 토요일 날 지금도 그 행사 있습니다. 제등행렬이라는 거 있죠.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잖아.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 갖고 그 당시에 조계사업까지 행진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걸 10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벌써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 생명도 아니라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중요한 내 자식, 내 혜원이 생명 살려달라고 그 조그만 차 안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도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혜원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았어요. 1시간이 더 걸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있잖아요,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얀 천 제꼈더니 아침에 봤던 우리 3살짜리 혜원이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안았어요. 제 품에 쏙 들어와, 3살이니까. 그리고 내가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이제 왔어. 미안해. 2번째는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 너 여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집에 가자. 아빠하고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혼자서 1시간 넘게 복도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와.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관찰 카메라가만 이렇게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추적했다면 저 아나운서 미쳤구나 그랬을 거예요.
3살밖에 안 된 어린 것이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 아나운서도 미쳤구나. 그 미친 사람 있잖아요. 3살짜리 병원에서 저기 무슨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망 진단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띄어갖고 뭐 3살짜리를 무슨 3일장을 치르겠어요, 그죠? 서울 근교 가까운 화장터에 빈자리 있다 그러면 불 속에 넣고 가슴에 묻고 살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3살짜리 딸을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냐고. 나는요, 얘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그때 솔직한 제 심정은 얘 뺏길까봐 안 뺏기려고 내가 얘를 안고 있었던 거지, 산 거하고 죽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인데.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나는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누가 얘 뺏어갈까봐, 진짜 불구덩이에 넣을까봐. 근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은요, 기적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한번 다시 물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기적을 믿어야 되냐면, 아까 전도서 3장 11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창조주를 인정할 때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조물로 내가 세상을 재단하려고 그러면은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 바다가 갈라진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피조물의 건방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셨다는데, 그리고 기록에 남겨놨다는데, 하나님이 그 응급실에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1시간도 더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던 우리 혜원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열기지? 그리고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우리 혜원이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사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입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이거 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 긁어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뻘겋고 시커멓게 막 뒤섞인 핏덩어리가 저한테 툭 튀어요. 그러면서 눈을 감은 채로 휘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 그때부터 제품에서 모든 검사실을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뒤쫓아는 애국 병사들을 수장을 시켜버리잖아.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어디 갔어? 전부 바다에 가라앉혔어. 그러니까 아무 자국이 없어요. 그러면 3살짜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어우 아빠, 그 2.5톤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는 거야, 그죠? 헷갈려요?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를 펼치지 않고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혜원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2년간 중환자실에 있었던 건 모두 합하니까 6개월. 좀 나아지면은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받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 들락날락 2년.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답이 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 혜원이가 그날 퇴원했거나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돼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 돼 있을까요? 우리 혜원이 주치. 누가 교통사고 나서 아프다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야, 그 강남성심병원에 그 의사 누구누구 찾아가 봐. 야, 정말 용해. 야, 우리 딸 알잖아. 우리 딸 2번 야 죽었다. 야, 그 사람이 다 살려냈어. 그 병원 가봐, 그 병원. 나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의사를 추천하는 그 의사 찬양자가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 저는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내 속이 끝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병원 생활에 갖춰놓고, 나중에는 저도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훈련 다 받았어요. XEE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XEE 그게 뭐요? 국제 전도 폭발 훈련원. 각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실습을 나와요.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그 당시에는 전도가 가능했잖아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교양 있게 합니다. 와서 2년 동안 5개 교회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해주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 출근도 병원에서 하고 퇴근도 병원으로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옷 갈아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거기가 내 집이요, 608호실이.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다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13명이거든요 직계. 그 당시에 우리 13명 모두 다 할렐루야 만드셨습니다. 이때 박수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 2년 동안에 재미있는 얘기건 에피소드인데,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절 3개를 그 2년 동안에 싹 없애십니다. 어느 절이 제일 컸다 그랬어요? 용인 에버랜드 뒷산에 있던 절.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에버랜드 뒷산이 원인 모를 산불이 홀락 나버렸어. 그때 돼지도 많이 죽었어. 그 뒤에 왜 돼지 농사들 많이 했거든요. 절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야. 근데 원인 미상이야. 누구한테 배상도 못 받아. 우리 어머니가 관리했다 그랬잖아요. 징그럽다고 절을 재건을 안 했어. 그 절 하나 날라갔어요. 2번째 절, 수원에 있던 거는 수원이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파트 단지로 묶였어. 보상받고 끝났어. 3번째 절이 중요해요. 우리 외갓집을 절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집 앞마당. 그러니까 이게 동네 한복판에 있거든. 이게 처음에는 동네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여기서 막 이상한 냄새 나고 굿하고 막 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민원이 들어가요. 민원이 1번, 2번, 3번 계속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와서 단속하고 벌금 내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우리 외갓집이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무허가 건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에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어느 날 싹 밀어버렸어. 절 3개를 이런 식으로 없애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예, 이거 얘기를 꼭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더라고. 2년 만에 은퇴를 2년 만에 퇴원. 미안해요. 60 넘으면 깜빡깜빡해.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는 거 알아요? 오른쪽 눈은 깜빡깜빡, 왼쪽은 까방빡까방빡. 박자가 안 맞아. 오른쪽은 실룩실룩 눈물도 찍, 왼쪽은 안 맞아. 그러니까
신경이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놀려. 찌그리 하고 놀려.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애가 얼굴을 여자애가 찌그리고 다니니까 찌그리 그러고 놀려. 그거를 다 우리 딸이 감수했어. 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딸 혜원이를 세우려고 혜원이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아니라니까. 이 애비 되는 이 못난 애비를 세우려고,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우리 딸 혜원이가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딸한테 평생 빚을 졌잖아. 찌그리 놀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아들 재원이 중2, 우리 딸 1학년 입학할 때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놀림감이 없는 캐나다 밴쿠버로 조기 유학을 보냈어. 사춘기도 참, 그래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해갖고 너무너무 우리 딸이 사춘기도 심하게 알았어요. 1년 뒤에 제 아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러기 생활 20년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시작했어요. 금요 철야 예배, 바로 오늘이네요, 그죠? 바로 오늘이에요, 금요일. 제가 담요 한 장을 갖고 예배당에 갑니다. 금요 예배를 함께 합니다. 제 아내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새벽 예배를 지킵니다. 저는 금요 예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간 맞추려고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밴쿠버하고 서울하고 16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거기서도 같이 기도하면은요, 이게 같이 올라간다.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좀 같이 가요. 10년을 우리 딸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금요 예배 끝나고 왜 많은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철야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 끝났다고 치사하게 교회 보일러를 끄는 건 왜 그러냐. 그래서 담요 갖고 가는 거야. 담요. 저 구탱이 앉아고 내 자리에 있어요. 항상 담요 뒤집어 쓰고. 그럼 여기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하고 거의 그냥 막 철야할 때도 있고 기도해요. 막 소리도 질러 쫙 그랬다가 막 찬송도 했다가 진짜 입에서 랄랄라 방언도 했다가 막 떼굴떼굴 굴렀다가 우리 혜원이 이름 100번도 불러봤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해결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건 기본인데, 그 외에 하나님하고 정말로 1대1로 씨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언제 답을 주실지 몰라. 그런데 반드시 답을 줘요. 우리 혜원이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성악. 그래서 그 캐나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 찬양 사역을 했어요.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찬양대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그걸 하면서 얘가 예수님을 덜컥 만나버렸어.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그래서 6년 전부터,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7년 됐네. 7년 전부터
캐나다 가면 웨스트젯이라는 민간 항공사 있어요. WJ라고, 웨스트젯. 우리나라 금호아시아나 같은 거예요.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됐어. 그러더니 지금은 지상 근무하거든요. 팀장으로 밴쿠버 공항에서 근무를 해요. 작년 7월 13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2월 달쯤 됐는데, 작년 요맘때쯤이네. 아빠, 나 프로포즈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월 13일 날 결혼 날짜 잡았는데, 아빠 그날 올 수 있겠어? 여러분이 들어도 좀 이상하죠? 좀 그렇죠? 내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더 이상하겠어? 아니, 딸이라고 그거 하나인데 세상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건만 지 결혼한다고 올 수 있겠어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혜연아, 질문이 좀 이상하다. 올 수 있겠어가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우리 딸 그 대답 한마디에 제가 모든 게 무너졌어.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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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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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는지 몰라.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잖아. 아빠 여기 오려면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때 아빠 집회에 있고 복음 전하러 분명히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빠한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거를 우리 딸이 인정해 줬다는 거. 방송에서 CTS 위크 시간에 생방송 진행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저를 놀리느라고 페이스북에서 우리 딸을 찾았어요. 난 몰랐어. 생방송이니까. 그 나만 모르고 우리 스태프들은 다 자기들끼리는 알면서 쉬쉬했어요, 생방송에. 그러면서 내가 진행을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앞에 나가갖고, 자, 이분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글쎄요, 지금 와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모르니까 생방송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서 툭 하고 우리 딸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연결된 거예요? 생방송으로? 야, 네가 웬일이야? 우리 스태프들이 나만 모르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이 옆에서, 그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에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혜원아, 그럼 어쩌죠 좀 그러면서 우리 혜원이가 그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가 얘기를 하냐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봤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식한테 이 한마디 들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봤어요. 이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 짝,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혜원이한테. 혜원아, 그러면 기도해보자. 비행기 표도 이제 미리 해야 되니까 아빠가 4월 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너 7월 달이니까 티켓도 미리 해야 되니까 4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그 7월 너 결혼한 그 앞뒤로 그때 어떤 교회든지 나한테 요청이 오면은 내가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요청이 없으면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4월 달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보통 1년에 한 40개 교회를 가서 50번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 전화가 안 온다. 그래서 내가 가서요, 우리 딸 이렇게 팔짱 끼고 한 50명 모여서 결혼했거든요. 50명? 우린 작은 스몰 결혼. 내가 딴따단 해갖고 우리 딸 이렇게 데리고 입장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마무리할게요. 저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자,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롬828. 따라해야지.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란 뜻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선이고 열매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결혼 생활 지금 횟수로 37년째인데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에게 시시콜콜 전부 다 정말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안 그럽디다. 지금도 오늘 집회하느라고 제 아내는 아마 저기 다락방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도 우리가 다 쏟아낼 수 있어. 내 이 안에 있는 썩은 물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하시잖아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아까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씨름해야 된다. 씨름. 한두 번, 그리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열매 안 주시네. 이 열매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못 받는, 열매를 못 받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자발 때문에 못 받아. 우리의 자발.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매달리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매달리면 답은 정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의 전함하고 우리 블레싱 대한민국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의 전하고 함께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진을 찍어서 광고판에 썼다고요. 광고판. 물론 출연료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얘기할게. 쑥스러워서 이런 얘기 안 보내지만 그건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겠어. 근데 제 사진은 어디 있냐면 태국 지하철 방콕에 가면 쥐어철에 있어. 쥐어철. 안 가보셨어? 태국 가면 지하철 꼭 타보세요. 거기에 제가 기도하는 이 사진이 붙어 있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는 복음의 전함 우리 주의 선수들, 주의 군사들이 합니다. 여러분은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까? 아까 그랬죠? 손가락 놀면 뭐합니까? 그죠? 손가락으로 퍼날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군함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은연교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 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루었다 모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뒤에 이 교회를 떠납니다마는 서울 은영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